오늘 성경은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라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자 하는 말씀이죠. 우리를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고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자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과 에돔의 협상은 결국 에돔의 강력한 겁으로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38년 동안 오랜 광야 방황이 시작되죠. 그 말씀이 어제 읽은 마지막 말씀 민수기 20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오랜 방황 끝에 이스라엘은 가데스를 떠나 에돔이 자기의 국경을 열어 에돔 지역의 호르산에 도착하게 되는 모습이 22절 오늘 첫 말씀에 나옵니다. 22절을 읽어드리겠어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이제 대지상의 아론의 죽음과 대지상의 직이 인계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사망하게 되죠. 그의 사망 시기는 출애굽한 지 40년 5월 1일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123세였습니다. 모세는 6개월 후에 사망하게 되죠. 결국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절이죠. 아론은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여기 보면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하고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사용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예를 들어 본다면은 민수기 31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은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 이삭을 보면은요, 창세기 35장 29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니라.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하는 이 표현은 죽음에 대한 구약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믿었냐 하면은 죽음 다음에 다른 가족과 다시 연합할 것이라 라고 구약은 믿었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의 대상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으로 제사장직을 인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이죠.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대상 아론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내용을,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위대한 지도자는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죽은 후에 엘르아살이 세워지고, 그리고 6개월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도 모세 후에 여호수아가 정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위대한 지도자가 죽으면은 많이 당혹스러워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는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기력이 쇠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죽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 때문에 살아갑니다. 따라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밝히 알려주는 것이죠. 병약하든 건강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기대한 바가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우리가 그 사명을 찾고 기도하고 또 사명을 이루려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명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명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어른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아이고 내가 좀 더 살아서 우리 손자 결혼하는 것 봤으면 좋겠는데, 손녀 결혼시키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그 바람이 자기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소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소명이 완수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멈춰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인정해드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950년생인 고 팀 켈러 목사님, 이분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췌장암 판정을 받고 그분이 처음 한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참 잘 결정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잘 결정하셨다는 거. 어떤 사람은 병으로 이 땅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떠나는데, 오늘 이 팀 켈러 목사님 췌장암 판정을 받고 하나님 참 잘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 이후에 인생의 그 어떤 날보다도 요즘이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기도 생활을 즐기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매우 감사하다 하는 그런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라 이렇게 우린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능력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 잘 결정하셨습니다. 나를 세상에 내신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신 시간과 그 방법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참 잘 결정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죽음 이후에 확실한 세 가지,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성도의 죽음 이후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도는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단 말이죠.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살면서 사모하고 흠모하고 님이라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고백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도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께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이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확실한 일들이라 하는 것을 꼭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도는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죽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고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막연한 걱정,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걷어내고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소명자답게 열심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론의 죽음과 대상직이 엘르아살에게 인계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성도들에게서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든 병약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대한 바 사명이 있음을 우리들이 깊이 자각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무슨 연고로 무슨 이유로 생명을 이렇게 주십니까? 라고 묻고 주께서 분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 불안하고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약속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을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 함께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날에 우리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확실하고 뚜렷하고 분명하게 약속한 사항이라는 것을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고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삶과 죽음의 두려움에 갇힌 자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열심히 충성 다하고 소명자의 삶을 살고 끝나서 주님 앞에 가는 큰 영광을 입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